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축구의 에이스가 누구죠? 가장 대표할 만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 그랬죠?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 이전에 한국 축구를 대표한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성 선수. 근데 박지성 선수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죠.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의 체격을 보면 그렇게 축구 선수 좀 대성할 만한 그런 체격이 아니에요. 체격도 좀 왜소하고 키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운동선수, 축구 선수로서 그래서 많은 사실은 뭐 감독들이 별로 이렇게 선수를 쓴다고 중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선수에 속했어요. 자, 그랬던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냐는 거죠. 누구와의 만남이다 보니까 이 명장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 그렇죠? 시기도 아주 잘 맞았어요. 2002년 우리 한국 일본 동시인제 주관한 이제 월드컵 경기에서 히딩크 명장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만큼의 성적을 좀 내야 되니까 명장 세계적인 명장 히딩크 감독을 초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히딩크 감독은 웬만한 감독들하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체격도 왜소하고 크지도 않고 발도 평발이고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조금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조건인 박지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골을 못 넣어도 종횡무진 누비면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공을 뺏기면 달려가서 그걸 막 빼하고 이런 아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악바리 근성이라고 하죠.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잘 키우면 되겠다 해서 계속 이제 이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본선 경기에도 나가서 골도 넣고 우리 이제 예선 이제 세 경기를 하는데 세 경기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하고 경기에서 조금 이제 화면에 이제 여러분 소개해드린 장면이 이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 탁 넣고 나서 달려갑니다. 누굴 향해서요? 히딩크가 그 꿈에 덥석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포옹하는 장면이 아주 이제 우리도 지금도 아주 추억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도 이 히딩크 감독과 아주 이제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팀에 속한 선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의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근데 그 팀에까지 진출해서 아주 큰 활약을 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바로 히딩크 감독의 안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은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을 꽃피우는 아주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이 베드로도 정말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되고 끝날 수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을 오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에 머물 수 있지만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냥 평범함을 넘어 비범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세워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누고 합니다. 세 가지 걸 나누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뭘 강조할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듣고 있고, 자, 더군다나 3절을 보시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 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거리가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멀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계속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에 하고 귀 기울여 드렸겠죠? 근데 이제는 딱 자신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아주 이렇게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성인이요 사사가로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고백록에 관련된 내용들,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의심받은 시험하면서 그가 쓴 고백록에서 되게 귀한 글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어거스틴이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젊은 날 엄청 무척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17살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한 번도 아주 이제 복을 넓히라고 유학을 이제 멀리 이제 보냈는데 어머니 꿈을 떠나 보냈죠. 그랬는데 뭐 공부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술집에 드나들면서 이게 아직 성인도 아닌데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덜컥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낳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걱정을 하면서 좀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런 삶을 청산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하잖아요. 쉽게 이제 한번 빠진 게 이제 거기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날마다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당신의 교구,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시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그 말이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참을 이제 10여 년 넘게 이제 기도가 쌓였을 때 이런 경험을 해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을 이제 거닐고 있는데, 산책 경제 거닐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도는 이렇게 뛰노는 듯한 막 그런 소리가, 떠들면서 노는 듯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뭘 재밌게 놀고 있나 싶어서 그곳을 가까이 이제 그 소리가 이끌리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거 뭘 읽으라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 14절도 이어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너무 깊은 찔림을 받고 무릎 꿇고 참회를 합니다. 말 그대로 참회를 해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은 외면했던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눈물로 해요. 그래서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삼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회개의 고백들을 써내려간 것이 책으로 집필이 돼서 참회로 또는 고백록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어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회로 고백록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아주 고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데 아주 그냥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기력했던 우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접하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이제 불빛이요, 그리고 내 빛이니이다. 이게 시편 105절 말씀인데,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이 등불, 옛날에는 등불 들고 갔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과 같다는, 우리 인생이 어두워요. 여기 이게 뭔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진리를 몰라서 이게 뭐가 뭔지 막 몰라요. 그래서 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이 뭔가 우상이나 이단이나 막 여기 빠지는 게 실은 사람들이 다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있을 때에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이 생명의 우리를 안내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목사님을 이제 듣게 되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주일 내내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근데 이분이 본인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더 큰 도전을 받고 항상 이제 가시고 돌아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삼자 결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우리 종교 탄압 안 하는데 이걸 이제 드러나려고 하지만 실상은 이제 탄압이 있는 거, 그건 외형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지금도 그런 여러 나라 중에 세계 곳곳에 아직 그런 곳이 있어요. 2000년 정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중국도 그런 환경인데, 그런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아는 네트워킹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하니까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잖아요. 우리나라는 길어야 차 타고 몇 시간 정도지만 거기는 며칠을 걸려서 한 3일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깜짝 놀란 것은 걸어서 와가지고 교통편이거든 돈 재정도 여력도까지 걸어서 일주일 넘게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씀 집회도 새벽 일찍부터 막 밤 늦게까지 이거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 내려도 이제 좀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는 늦게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은 막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오전 내내 이제 아침 새벽 일찍부터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좀 실만하면 빨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 먹을 때까지, 또 저녁 먹고 나서도 왜 빨리 말씀 전해달라고 늦게까지. 근데 목사님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런 성도님들이 막 집중해서 듣는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을 막 스펀지 빨아들이지. 와, 그 모습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막 편리한 문명에 막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초기 이제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할 때, 이제 막 이제 퍼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장사하는 부부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장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번역된 말씀을 이제 들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나누는 이런 이제 번서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요. 여러분 교통편이 없어요. 걸어서 발이 막 무르뜨고. 근데 그걸 사명으로 알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물론 우리가 일부러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신을 좀, 그런 마음을 좀 우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가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막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싶어도 막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몇 분이 한 미국 시민권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감시자가 바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고 하는데 오늘 뭐 도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감시자가 잠시 이제 잠깐 이제 다른 볼일을 볼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 열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혹시 성경 한 권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하교회에서요. 그 이제 당국의 눈총을 피해가지고 이 들키면 완전 저기 이제 한강에 가서 뭐 이렇게 노동 요하여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총살도 당하고 하니까 성경을 준다고. 나 우리 또한 기도해요. 성경 한 권. 그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 말씀 듣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요. 핸드폰 클릭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 다른 배경을 밀쳐놓고 저도 가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자, 통독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인생이 변하는 일이 베드로 인생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제 더 나가서 두 번째입니다. 자,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먼저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왜냐하면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때 물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 던졌는데 낚시 좋아하는 전사님지 밤새 낚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제가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 밤새 그물 던졌어요. 이 베드로는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어부로서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잘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광경을 보시고 물고기를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 어부 출신으로 뼈가 부른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은 반면에 목수 그죠? 목수 출신으로 지금 계속 나무 자르고 막 이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럼 물고기 잡는 건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아요? 깊은 곳에 물고기 없다는 거예요. 얕은 곳에 물고기지. 무슨 깊은 곳에? 베드로가 만약 딱 이것이요. 지금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내가 어부로 잡다가 물었는데 내가 물고기 잡는 거 지식, 경험, 노하우 내가 잘알지 무슨 나한테 지금 순수 두고 있는 저리 가시오. 그쵸? 베드로가 만약에 겸손한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마음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냥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터덜터덜대면 가겠죠. 자,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으려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뭐 지식, 경험, 노하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 무리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뭐 자세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안 던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괜히 던진다고 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의심 안 하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래 좀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왜 그렇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네 명이 다 등장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 엄청 잡혔다. 야 베드로 부자 됐겠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많이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우와 좋겠다 베드로 물고기 팔아가지고 엄청 야 떼부자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말씀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야. 베드로가 그런 인생 살 수도 있잖아요. 와 물고기 가득 잡힌 거 이거에 또 환장해가지고 여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과의 또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거 관심 없고 여기에 관심.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교훈 얻으라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는 단지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거 팔아서 부유한 인생이 그렇게 살았더라. 잘 먹고 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절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인생으로 그가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가신 주님에게 가신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말씀을 또 이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전 9절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잡혔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말씀 저분이 말씀 전하실 때부터 야 뭔가 특별하다고 했어. 야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지? 다른 사복음서도 이제 예수님 전한 말씀에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저런 말씀을 전하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산상수훈만 해도 그렇죠? 오른밤을 이렇게 찍어도 왼밤도 돌려내라 걷어서 달라 속옷도 내줘 이런 말씀들 어떻게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런 말씀 막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어쨌든 순종했을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깨달은 그리고 그분 앞에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이 기적 같은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우와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속에 운명만 품어도 가능한 것 같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막 선포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털썩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착한 이제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은 그래 너 안 되겠다. 역시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4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신 이용규 박사님 잘 아실 텐데 내려놓음 이런 책으로 더 내려놓음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셔서 박사과정을 마친 무렵에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 이제 출세길 이제 뭐 보장됐어 할 쯤에 기도하고 이건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몽골로 가라. 요즘 말로 뜬금없이 몽골.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구역이 이제 출세길 열린 몽골 계속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몽골로 가라.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근데 계속 몽골에 대한 감동이 오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커져만 가니까 이게 하나님 뜻임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처음 쓰셔서 이제 널리 알려진 제목이 내려놓음 유명한데, 그래서 이 자신 의지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유명하다는 해요. 그 내려놓음의 스토리,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 잘 소개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됐죠. 그래서 몽골에서 많은 젊은이들 만나서 이제 그들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고, 물론 대학에서 교청자로 있으시면서 많은 젊은이들 듣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또 몽골에서 다 자리 잡을 무렵에 이제 뭐 큰 어려움 없는 할 즈음에 또 인도네시아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또 인도네시아로 가서 또 새롭게 그 환경을 개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뭐 그런 귀한 성경을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가? 내 출석 싫어.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명에 응답했을 때 오히려 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넘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특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2절, 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배와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보여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부족하지만 뭐 저의 이야기 좀 들려드리면, 저도 제가 이제 친구 전도로 청소년 시절 뭐 고3 때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제 삶 전부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저희 남은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헌신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뭘 왜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저도 이제 여러 가정들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기 무렵에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를 새벽 이 시간 주에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믿음과 비전의 세대를 세우라.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뭐 일반대 사실은 뭐 전망도 좋은 과에도 이제 합격을 했지만 한 달 딱 다니면 이 길이 아닌 걸 알고 딱 휴학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신학대학 하면서 전공자퇴를 하고 어쨌든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사명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중에 다시 이제 공부를 했죠. 한 달 휴학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때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음에 이제 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뒷바라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시고 공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멋진 돈으로 막 이렇게 가족 생계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전망도 좋으니까 뭐 전자공학과에 사실은 이제 물론 그것도 제가 고3 때 예수 믿고 섬기는 교회에서 마산문창교 고등부에서 이제 학생들의 비전 제도도 하고 안내도 할 때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창조과학 일을 하신다 하면서 이제 뭐 진화가 틀렸고 이 창조가 맞고 그걸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도 저거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전자과학에 진학을 했지만 전망이 좋아요. 뭐 3학년 때만 해도 벌써 막 상위 올라가서 뭐 이렇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분들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 이렇게 창조과학 일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아까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나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 그런 생각하는 건 이제 일반대 사범대로 다시 갔다가 공과 계열이니까 인문계로 갔다가 이제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당시 고등부 담당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순수하고 이제 헌신됨을 아시고 신학대학원 바로 가면 어떠냐 하셔가지고 자기 신학대학원 다시 진학을 했는데
원산을 쓰려면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지만 저희 어머니 특별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막 좋아를 하셨는데 제가 그 새벽에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감동을 막 오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저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다 버려둔다면 어쨌든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제가 왔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부족하다면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말이야 불효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 선물로 얻는 거잖아요. 그 제가 기도해서 제가 먼저 주님이었으니까 어제 부모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2년 만에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시고 지금까지 평생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시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어요.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불효한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버려둔다는 게 진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우선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선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김남국 목사님의 쓰신 책인데 소명,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싸움이라는 책에서 이 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내기를 원하셨는데 소명에 대한 많은 의문과 오해로 정작 나 자신이 소명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살아가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베드로 그렇고 바울 그렇고 다윗 특별한 사람들만 다니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소수 하나니까 소수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인생 마무리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는 사실은 소명자로 부르시는데 또는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소명 사명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상세히 좀 소개드릴게요.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소명이고 구체적인 어떤 일을 주시는 걸 사명이라고 해요.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낳는 거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주셨죠. 그래서 소명성 사명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에서 소개드리고 자 그래서 또 이 말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은 또는 사명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사람의 인정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냐 이게 특별한 인생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 특별한 인생에 대해 선택했고 행복해 하고 지금 천국에서도 행복해가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잘 선택했다고 행복해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만 못 받는 인생이 될 거냐 만민이 다 함께 못 받는 인생이 될 거냐의 선택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만민이 다 함께 못 받는 인생이 될 거 선택했어요. 모세는요 나만 그냥 무난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인생이 될 거냐 뭘 선택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거창한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명 사명에 대한 오해예요.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감당하면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계시죠? 어디에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인도해야 될 분 있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 있고 자녀들, 손주들 있잖아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청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낳는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이 땅의 삶이 유한하지 않다고.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가족들을 꿈고 좀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좀 여러분에게 좀 과제도 드리고 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올해 좀 그분들 좀 우리 가족들을 좀 초청하면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행복해하고 끝나고 살다 끝난 인생이 될 건가? 다 함께 구원받는 복을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의 선택을 하시길.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는 허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평범한 인생을 넘어서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허가 돼서 많은 사람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